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런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탈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런 것들을 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것들은 개들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얻어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개마냥 옛날 그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일을 삼가라.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막 주장하려고 그런 사람,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는 이 말 뜻이 원어로는 절단, 자르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뜻합니다. 할례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주의해라.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냐 하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아주 적절하게 명령을 받아서 봉사를 한다면 그건 아주 적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알아서 신학하고 자기가 알아서 목사 되고 자기가 알아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려서 시킬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난하고 그래야 나도 힘들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되는데 힘이 들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하고 그냥 택시 운전하게 되고 또 돈 벌어서 목회하겠다고 또 수없는 분들이 다단계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성령님이 시켜서 했다면 계속 버텨나갈 힘도 있을 텐데 내가 자원했을 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알아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봉사, 성령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자랑하고 결국 예수 안에 있는 것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다.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내가 갖추었고,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 학벌이 뭐고, 이런 것들, 내가 정말 내세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바울,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 있다. 5절부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말 날 때부터 자기는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전통 있는 그런 정말 뼈대 깊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출생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초대 왕손이고 그리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열심히 얼마 했느냐면 율법 지키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 율법의 의로는 난 흠이 없었다. 누구한테 왜 율법을 어기냐고 책망 들을 일이 없었다. 난 율법을 아주 고지고대로 지키고 살아온 그런 골수분자였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오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유익하게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거 갖고 있으면 나한테 손해다. 이건 손해다. 이렇게 여기게 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부터 그렇게 되었다. 8절에 나아가서 정말 전날 유익하게 여겼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다 해롭다. 예수 말고 나한테 정말 이건 너무 소중해. 이건 없으면 나 안 돼. 이런 것들이 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나한테 해로운 거였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최고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날아가는 거고 내 인생이 스톱되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못 가져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업적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인생만 인정을 받아요. 그 삶만 인정을 받아요. 그 외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애지중지했던 것이 다 포기가 됩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어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맞이했습니다. 그런 고비가 이제 저한테 왜 왔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저한테 이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타협을 해? 아니면 내가 정도를 걸어 이 양갈래를 놓고 제가 혼자 흔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의 위기를 맞게 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저는 이 땅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에 제가 죽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정말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 임박한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 가져가고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진짜 나한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짐을 받으시더라고요. 타협하지 말아라. 앞으로 인생길 가는 동안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내 편에 서라. 그날 그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서 제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음을 한번 맞이할 뻔했던 그 상황 앞에서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죽음은 이런 거구나. 살았을 때는 뭐는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이건 정말 놓기 힘들고 그랬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놓아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부둥켜 안고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고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분도 죽음의 고백을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사는 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나한테 필요한 게 없다. 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애지중지하려고 하면 그건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건 더 애지중지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다 얻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너희 일생 동안 너희가 모든 것을 얻고 정말 너희가 포기한 그 이상을 다 내가 보상해 주마.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다 놓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와라. 정말 어떤 시험이 오고 무슨 유혹이 와도 나를 따르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와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른 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그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건 다 놓아버려도 되는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보이는 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른 거 하나하나 막 챙기면서 그 예수님보다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덜 친해져요. 예수님과 좀 거리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애지중지하는 만큼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아주 굳게 보여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원수는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일생을 허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중병에 걸려버리면 그때 그냥 무너지는 거죠. 내가 뭐 했나?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어보고 정말 남들이 가져보고 싶었던 모든 정말 좋은 그런 여건을 다 소유해봤던 분이 고백하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난 예수님 한 번만 굳게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다른 유혹을 받을 때 알아채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부여잡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다른 여건들이 안 받쳐줄 수도 있어요. 환경들이 좀 안 받쳐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기뻐할 수 없고 정말 일이 안 돼서 기뻐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뭣도 없고 다 안 될 그때에 나는 나와 함께 계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 상황, 환경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다스려집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재창조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다면 사실상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알지 않고 진리로 알기 원합니다. 영으로 알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늘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